따라합시다. 당신은 나의 거룩을 만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당신은 또는 그대는 나의 거룩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시작. 일반적으로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모습과 그런 삶을 의미하죠. 우리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서 거룩의 일반적인 의미가 무언가 세 가지로 살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처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고, 두 번째는 뭡니까? 거룩은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이다. 그래서 거룩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이 거룩한 땅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거룩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거룩한 삶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로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공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거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다 거룩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거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듣고 보고 배웠지만 그의 삶은 거룩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룩에 대해서 대가 지불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기만 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거지, 아무리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완전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함량 미달이지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대가 지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룩한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룩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리 모세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와 성적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주신 은혜를 누린 사람이지, 그 누구도 수고와 노력과 대가 지불을 한다고 해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이라 하는 것은 믿지 않던 이방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대꾸로 어떤 옷을 의미를 부여하면서 마치 더러워진 옷을 다 벗어버려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깨끗하게 빤 새 옷을 착 입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위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24절 말씀만 끊어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유케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이 24절의 의미를 부각해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24절로 끝나서는 안 돼요.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내용 구분을 해서 24절과 25절을 이렇게 잘라 놓은 그런 성경들이 있어서 우리의 이해가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온전한 의미가 연결이 안 되고 따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성경 원본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원어적으로 보면 24절이 이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신분의 선언입니다.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입었다는 거예요? 안 입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이 거룩한 새 사람을 입는가를 2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서 끝나요. 근데 어떻게 입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줘요. 단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는 입었다가 아니라 입어라 하니까 입어라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입어야 될지. 무조건 옛사람은 벗어버리라고 얘기는 하니까 회개하고 이건 나쁘고 저건 나쁘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이런 건 알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신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입어라라고 하는 걸 보면 아직은 안 입었다는,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25절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연결되는 거예요. 입어라 했으니까 이제 그 입는 방법을 설명하는데, 자, 25절부터 32절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의와 진리의 옷을 입는 방법. 첫 번째, 자,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룩한 옷을 입는데 첫 번째 옷 입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전체를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지체, 우리 교회의 어떤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교회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 통일성이거든요. 교인들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신분도 차이가 있고 성별도 차이가 있고 세상의 신분과 지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연합과 통일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의 큰 주제인데, 자,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끼리 거짓말하지 말고 진심과 진정과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속이지 말고. 이것이 거룩의 옷을 입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영성 훈련 많이 해가지고 꿈 환상 이런 걸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거룩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이제 전제 조건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이웃과 참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꼭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참된 삶의 관계를 맺어라.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26절과 27절은 한 문장입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오래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뒤끝 장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오래 품으면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틈타기 쉬우니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을 안 내면 좋지만 우리가 사람인지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분을 낼 때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다?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안 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마귀가 주는 거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이지 말고, 그리고 오래 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살면서 속에서 욱하는 그런 화가 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시침을 떼고 있는데, 저도 오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누구 만났는데 화가 나는데 참았어요. 근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몰랐잖아요. 거룩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는 거. 내가 분이 나는 걸 참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을 옷 입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거룩은 화를
내 감정을 다스리는 게 거룩이에요. 자, 세 번째, 계속해서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뭡니까?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죄를 끊고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접 수고하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과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쉬운 길을 포기하고 바르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옷을 입는 거예요. 자, 이건 웬만한 도덕 윤리 시간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서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세요? 바른 삶이란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릴 때 다 배웠는데,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져요. 정치인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거짓말하지 마라. 남 해코지하지 마라. 내 거 아닌 다른 사람 거 탐하지 마라. 뭐 성경 안 믿는 사람들도 초등학교에서 윤리 도덕 시간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명 정치인들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뭐 시장 군수 뭐 사업하는 회장 사장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어디에서 다 넘어집니까? 윤리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거룩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추구해 나가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저 착하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반대로 거룩은 너무 크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아니야, 너무 거룩을 크게 포장을 해놓고 정작 실제적인 거룩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 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오히려 오늘 성경이 말씀이 하는 이런 거룩은 지키지 않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철회하고 이런 것만 열심히 하면서 마치 자기가 거룩하고 특별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고 선한 일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한마디로 뭡니까? 은혜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씨를 가져라. 그래서 옛날에는 함부로 얘기했다면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제 말투나 말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말, 남을 공격하는 말이 위로와 권면으로. 어떤 분은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그런 대화 방법으로 바뀔 때 이게 거룩한 옷을 입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30절부터 32절이 이제 같은 한 문맥을 이루는데, 자,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만 오늘 성령에 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창조와 심판의 주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옆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반면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지정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똑같이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특별히 이 성령의 특징이 뭐냐 하면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일에는 기뻐하시고, 근심과 슬퍼하는 일에는 성령도 슬퍼하세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기도 하고, 싫어하면 성령님이 떠나기도 하세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세 번째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근심하게도 하고 기뻐하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걱정시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떨 때 걱정을 하냐? 그 대표적인 것을 꼭 이것이다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31절에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버려라. 이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대신에 32절에 친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를 더디보라, 이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령이 근심하는 일과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31절 32절에 대표적으로 기록을 해 놓으면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성령 안에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 새 사람이 되는 길은 누구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당시에 이방인 중에 전도를 받고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가 1장 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주 칭찬의 그런 말씀을 하는데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정하고 택정하고,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죠. 에베소서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런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룩의 개념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까 이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교회 봉사하고 11조 더 많이 내고 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과 함께 또한 있어야 될 거룩한 새 사람의 삶은 뭐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거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짓 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말만 하면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는, 이것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일부 성도들, 우리 교인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한국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교회 훈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회자를 잘 섬기는 그런 훈련은 참 많이 받았어요. 그죠? 부흥회하고 새벽기도, 주중 예배, 뭐 무슨 세미나, 제자 훈련, 뭐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됨에 대해서는 잘 훈련을 받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축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또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는, 정말 유치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주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이런 삶은 거룩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일들이 나오냐 하면, 어떻게 하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그것이 믿음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서는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우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면서 교회 와서는 찬양으로 기도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과 모양을 통해서 인정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의 한 모습이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다들 인정받는데 세상에서는 다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쉽게 만납니다. 장로한테 사기당했다, 교회 다니는 권사한테 사기당했다, 목사한테 사기당했다, 그런 얘기를 쉽게 들어요. 왠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나니까. 저도 장로한테 사기당했어요. 저도. 그런데 사기친 그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마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할 거예요. 장로라고 대표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길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비록 그렇게 사업은 했지만 이 사업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을 입음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집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옷을 보고 이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안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 옷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반쪽짜리 신앙. 과연 저도 의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반쪽짜리 거룩, 반쪽짜리 신앙을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사야서를 보지만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정의는 뭡니까? 이웃 간의 관계거든요. 이게 서로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공의와 거룩,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룩에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웃과 가족과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에게의 관계, 어려운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마치 사회 사업 복지를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부인을 하고 무조건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고 약자를 배려해야 되고 복지를 추구해야 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또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옆에 있는 사람을, 성도님들을 주었어요. 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의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내 옆에 보내준 사람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분이 지금 어떤 말을 나한테 하고 있든지 간에, 그분이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든지 간에, 그분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하여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위치에 그 사람을 두었다면 그 사람은 나의 거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말을 하고,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또 이 마귀가 좋아하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이 기뻐하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이런 대상자로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복이, 그 은혜가 그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참음으로 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들이니까 더 귀하고 의미 있는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 그런즉 하면서 25절 이하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공의와 정의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가 함께 회복이 되는 온전한 거룩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웃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의미, 그냥 단순히 지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그런 감사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이웃들을 위해서. 그 이웃이 이웃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거룩을 세워나가도록,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분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에베소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었다면 우리 예수의 교회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떠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드리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고, 기타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이제 좀 남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컨디션과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피곤치 않도록 우리 수험생 또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바른 신앙으로 큰 무리에 휩쓸려서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붙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이 나라와 또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할 때 모든 이런 위기와 어려움도 함께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의